우리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5장 12절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정함을 면하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가 맹세의 해악, 그런 주제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맹세의 해악, 맹세가 얼마나 해롭고 죄가 되나. 해롭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 맹세가.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참 이렇게 맹세를 순간적으로 할 때가 참 많은데요. 상당히 오래전에 어떤 정치가가, 정치하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성경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걸 봤어요. 제가 TV에 그때 나올 때, TV에 이렇게, 아마 여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절대 나는 그때 이제 그분이 뇌물을 먹었다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요, 성경 놓고 절대 맹세를 하는 걸 봤는데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하는 건, 성경은 곧 말씀인데,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근데 그분이 결국 죄가 밝혀져서 감옥을 들어가서 형을 살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할 때 꼭 성경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선서하고 취임을 하는데, 선서도 맹세거든요, 이게요. 맹세가 뭐냐면, 맹세는 말로 확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확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확언. 말로 아주 확신한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취임할 때 이렇게 여기다 성경에다 손을 얹고 선서하고 그리고 취임을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비리를 안 저지르고 죄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하나님 말씀, 이게 여기다가 어떻게 맹세를 하냐고, 감히. 우리가 이거 맹세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요. 이게 왜 위험하냐, 오늘 이제 한번 몇 가지로 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특히 이게 맹세라고 하는 건 자기 주장이나 어떤 의사를, 자기 주장이나 어떤 자기 의견, 내 주장이나 또 의견 같은 거를 갖다가 이걸 말로 확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확증이라고, 이건 우리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불완전한 존재라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또 이제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수시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인데, 이거 확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언이라고 하는 단어, 특히 확증보다 말로 이제 확증하는 거잖아요. 확언은,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창조주 하나님 소관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뭘로 운행하고 계세요? 뭘로 다스리고 계시죠?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변개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확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번 확정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확언이란 말은 다시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바뀌어지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만 변개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수천 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변한 게 있어요? 안 변했어요. 한 개도. 어? 안 변했어요. 우리 이제 지금 저 개역 개정을 쓰는데, 물론 이 성경 말씀이 이제 개역 개정을 번역을 해서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석해서 쓰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찰 모임을 가서 목사님들 모여서 이제 사도신경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사도신경? 뭘로 해요? 바뀌어진 걸로 해서 우리는 못 따라하잖아. 예? 여러분이 그것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는 이 진리가 바뀌면 안 된다고. 이게 변개가 안 돼요. 바뀔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성경도 그냥 이 개역 개정을 왜 만들었냐니까, 이 개역 개정도 번역이 잘못된 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한글 개역이요, 이 개역 한글이 훨씬 더 나아요. 지금 그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은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한 게 많아요. 근데 왜 이걸 했냐? 성경 팔아먹으려고. 이 돈이 달려 있으니까 이 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바꾸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걸 목사님들이 이렇게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성경도 바꿨지, 찬송도 바꿨지, 주기도문까지 싹 바꿔. 저 주기도문도 바꾸고 사도신경까지 주기도문도 바꿨다고요. 그래서 저는 노예 가면 못 따라가. 바뀐 걸로 다 해요, 우리 교단은. 근데 우리 교회는 바뀐 걸로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이제 다시. 왜 그러냐니까, 진리가 왜 자꾸 바뀌냐고. 바뀌지 말아야지. 성경도 이게 물론 이제 우리 말 성경이 중국어를 번역해서 뭐 가라사대에서 지금 딱딱하고 번역이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안 바꾸는 게 옳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바꾸니까 혼돈되고. 어쨌거나 자, 이 확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말한 거는 이건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만이 변개할 수 없지, 우리 인간의 말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는 하나님의 권위에 그대로 도전하는 게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확실하고 변개할 수 없는 그분만이 맹세는 그분만이 할 수 있어.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보면 많이 해요. 하나님만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왜? 그분은 변함없으시니까. 그분은 한 번 하시면 변개하지 않으니까.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꼭 아주 이걸 머리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맹세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맹세가 왜 해롭냐, 해롭고 악한 거냐 하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왜 해악이냐 하니까, 첫째는 맹세는 하나님의 수관이요,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한번 열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열어보시면서 찾으면서 한번 보시자고요. 야고보서 3장 2절 바로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뭐하리라? 굴레시고. 뭐 이런 말을 제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 행동도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해놓고는 이게 말에 이걸 어기는 경우가 참 많다. 어긴다. 이 어기는 순간 이건 엄청난 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맹세는 하나님의 수관이 하나님께 속한다 안 하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 이건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고 이건 변개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이 변개되지 않기 때문에 맹세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고 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끌어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너무 많은 이들이 이렇게 자꾸 이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성도의 맹세가요. 우리 성도의 맹세는요. 벌써 우리가 맹세할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붙는 거란 말이야. 응?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붙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도의 맹세가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가 누구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예수의 이름이 따로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맹세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름이 걸린다.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해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된다. 여러분이 레위기 19장 12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레위기 19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레위기 19장 12절. 자, 우리 19장 12절 찾으셨을까요?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을 때 이걸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맹세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따로 붙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여기까지만요. 자, 하늘로도 말고 또 뭐예요? 땅으로도 말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부분을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이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혼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자, 옛사람에게 내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지키지 못할 헛맹세하지 말고 또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구약에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구약은 이렇게 맹세를 하되 맹세해도 좋은데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 주 앞에서 지키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은 이렇게 말해요. 맹세에 대해서 네가 맹세는 하되 지키지 못할 맹세는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맹세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34절 보니까 나는 너에게로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뭐예요? 도무지라고 한 단어. 도무지가 뭐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맹세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 여러분, 우리는 보통 구약의 율법이 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엄하다, 엄격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하라 하지 말라 딱 나눠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을 강요하니까. 이거 강요. 이건 강요잖아. 명령형이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한 복음이,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복음이 훨씬 엄격하다. 자, 오늘 맹세만 해도 보세요. 구약에서는 너희가 맹세를 해도 된다. 그러나 지키지 못할 헛맹세하지 말고 만일 맹세했다면 주 앞에서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뭐라고?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거 이렇게 더 엄격하잖아요. 신약의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이 훨씬 엄격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바로 거기 나오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한번,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구약에 말한 거예요.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뭐를 받게 돼요? 여러분, 살인, 구약에서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걸 살인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뭘로 보는 거예요?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리고 형제에게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걸 주님은 뭘로 봐요, 이거를? 이걸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자, 형제 욕을 했어. 미련한 놈 하고. 그럼 이 미련한 놈 하면 어디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하고 욕한 게 살인이라는 거야.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예수님 볼 때는 훨씬 더 엄격해요, 안 엄격해요? 구약보다 훨씬 엄격해요. 우리가 또 바로 27절을 또 한번 보실래요? 27절로 28절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했던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약에서 간음은 그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야 간음으로 봐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게 뭐라고 봐요? 이 간음했대요. 구약의 율법이 더 엄격해요? 지금 주님의 신약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더 엄격해요? 복음이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도 똑같아요. 맹세도 주님이, 구약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3절 34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하신 복음이 훨씬 더 엄격하다. 그럼 차이가 뭐냐? 구약의 율법보다 신약의 복음이 훨씬 엄격한데 우리가 느끼는 건 반대로 느끼는 거예요. 반대로. 신약의 복음은 덜 무섭고 구약의 복음은 무섭게 느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실질적으로 주님 하신 말씀이,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엄격한데 왜 우리가 바뀌는 거꾸로 반대로 받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신약의 복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용서가 따라와요. 구약의 율법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차예요.
신약의 복음이 훨씬 엄격한데, 근데 우리가 받기는 구약의 율법이 훨씬 엄격한 걸로 받는 이유가 뭐냐? 신약의 복음은 훨씬 엄격하고 마음의 죄까지 잡아내요. 신약의 복음은 마음의 죄까지 잡아냅니다. 수문죄까지 잡아냅니다. 구약의 율법은 드러난 죄만 잡아내요. 근데 신약의 복음은 마음에 숨어 있는 것까지 잡아내요. 죄를. 그래서 훨씬 신약의 복음이 엄격한데도 우리가 받기는 신약의 복음은 좀 덜 엄격하고 구약의 복음은 아주 엄한 걸로 우리가 받는 이유는 신약의 복음엔 뭐가 따라온다? 용서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참 구약은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이제 속죄 제물을 갖다 드리는 속죄일이 있어요. 저들이 7월 15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체가, 이때는 저들이 아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까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다 제물을 끌고 와서 드리는데, 이때 제물에다가 자기 죄가 전가돼서 이제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죄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저들이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이제 사함받고 했는데, 이제 그게요, 구약에 저들이 드렸던 제사는 그림자라고, 그림자. 그래서 저들이 드린 죄는 속죄가 아니에요. 속죄가 아니라 그 예수님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연기되는 거예요. 1년씩 죄가.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1년씩 죄가 연기되다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그 예수님 부활의 천일마가 되시고 거기서 속죄받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서 연기되다가 완전히 거기서 실체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거기서 거기서 완전히 속죄를 받는 거라고. 어쨌거나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용서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신약의 복음이 훨씬 엄격한 법인데도 덜 엄격하게 느껴지는 것은 용서가 따라오기 때문에. 누가 용서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복음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지신 피 앞에 나가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산 받습니다. 무한히 용서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은 엄격하긴 하지만 무한히 용서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덜 엄격하게 느껴지는 거다. 어쨌거나 이렇게 맹세, 그래서 이 맹세가 이렇게 참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또 성도의 맹세는 특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은요, 제3계명이 뭐죠? 3계명 뭐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제3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맹세를 하고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맹세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따라붙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반드시 따라붙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못 지키게 되면 욕되게 만드는 거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죄는 큽니다. 예. 그 다음에 자, 이 맹세가 또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맹세는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 소원이에요. 소원이 뭐죠?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이 맹세가 소원과 같아요. 소원. 자, 여러분들이 민수기 30장 2절 한번 열어보실래요? 민수기 30장 2절이요. 자,
자, 누가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민수기 30장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거든 뭐하지 말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소원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소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전도서 5장 4절로 6절까지 열어보실까요? 한번. 전도서 5장 4절로 6절 한번 같이 한번 또 보시자고요. 전도서 잠언 바로 뒤에 나오는 전도서 5장 4절로 6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않은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자,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뭐하라?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소원하고 갚기를 자꾸 미루면 이걸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말해요? 우매자가 뭐예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소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소원하지 않은 것이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께 맹세해요. 이게요. 하지 마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무 것으로도 하지 말래요. 아무 것으로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보니까, 자, 먼저 뭘로도 말라? 하늘로도 말라 그래요. 왜 하늘로도 말해요? 하늘이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좌가 거기 계시다. 하나님 보좌. 또 땅으로도 말라 그래요. 땅으로도. 왜 땅으로도 말래요? 이건 하나님 발등상이래요. 하나님 발등상. 하늘은 하나님 보좌고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래요. 이렇게 이렇게 발을 딛고 계신데래요. 또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어떤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왜 말라 그랬어요? 거기는 뭐라고요? 큰 임금의 성임이라. 또 내 머리로도 말라. 내 머리를 걸지도 말래요. 너를 걸지도 말래요. 왜 그래요? 네가 머리털 하나라도 한 올이라도 네가 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네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거 아까도 살펴봤지만 우리 속안 맹세라고 한 단어는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맹세할 때 벌써 하나님 권위를 침범한 거예요. 그리고 맹세는 소원이기 때문에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했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돌아보면요, 우리가 말로 해놓고 참 안 지킨 게 얼마나 많으냐고. 우리가 말에 참 실수가 많잖아요. 아까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자라.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어떻게 말이 온전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 말이요, 이게 말 입으로 하는 게, 맹세는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이 방정이라고. 이게 참 입이 우리가 문제예요. 제일 문제가 입이에요. 예?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걸 여러분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나?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이요. 수요일은 이렇게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하시자고. 우리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심판날에 네가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데요.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데요. 말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허투루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허투루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전도서 5장 4절부터 봤는데요. 사실은 5장 2절부터 봐야 돼요. 5장 전도서 5장 2절 한번 2절부터 3절 열어볼래요? 예. 전도서 5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아까는 4절부터 6절을 봤는데요. 자 보세요. 전도서 5장 2절로 3절이요.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래요. 예?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래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신데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입을 열지 마셔야 돼. 함부로. 맹세가 뭐예요? 맹세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맹세라고 하는 거 참, 예. 근데 저도 이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참 맹세 많이 하고 많이 어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예요. 참 말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를 이게 쌓아놓은 건지요. 참.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맹세가 또 왜 하면 안 되냐니까. 맹세가 왜 해악이냐니까. 맹세를 어느 때 하죠 여러분? 어느 때 할까요? 우리 책임을 회피할 때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맹세. 예, 여러분 책임을 우리가 회피할 때 이때 지금 내 말로다가 확언을 할 때가 참 많은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책임은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예, 책임은 여러분 많이 십자가는 감당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감당해야 된다고. 이게 십자가가요. 참 이 십자가는 사명이잖아 이거. 이 목회자 가운데요. 이 목회자들 가운데 사모님들이 이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상처가 아주 목사들보다 더 커요.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도 몇 번 와서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그 사모님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이 다 알아. 이 사모님이 지금 목회를 못해요. 목회를 못하고 그 십자가인데요. 이 사모님 목사님과 일심동체라 이 한 몸이기 때문에 목사님 사역하는데 반드시 그 현장에 따라서 이제 그 같이 감당해야 되는데 이분이 사역을 하다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그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몇 개월째. 예. 이게요. 사모님들은 거의가 다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 이게. 정말 우리 사모님도 뭐 예외가 아니에요. 말을 못하고 혼자 앓다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부딪히다 그 사모님은 또 부딪히면 또 성도님들하고 그냥 대놓고 싸우는 분인데도 그렇게 엄청 상처를 받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더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해요. 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 이 사명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나 못하겠다고 내려놓겠다고. 그래서 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못하겠다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더라고. 사모님 혼자. 그 목사님이 또 쫓아가서 목사님 보고 같이 당신이 나하고 살려면 목회 때려치고 여기 자기 데로 내려와서 여기서 살고 안 그러려면 이혼하자고 막. 이렇게까지 돼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십자가요? 이게 참 내려놓고 싶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요 내 마음대로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멍해인데 십자가 이거 사명이고, 이거 사명은 또 멍해잖아 이거. 응? 사무엘하 6장에 가서 보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곧장 올라갔다고 그랬다고. 응? 아니 전나는 송아지가, 젖 먹는 송아지가 있는데 그 송아지가 얼마나 새끼가 눈에 밟힐 거야. 그 블레셋 방백이 5명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저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저 암소가 만일 좌로나 우로나 삐뚤삐뚤 이렇게 치우치면서 가면 이거는 이 자기네 이만 재앙이 우연인 거고, 만약에 곧장 올라가면 그 하나님 법궤를 그 자기들 뺏어다 놨을 때 그 다곤신전에 막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3군데나 옮깁니다. 옮기는데도 전염병이 일어나고 다 막 죽어나가 자빠집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그 하나님 법궤를 그 수레에 실어서 젖나는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매가지고 그 베세메스로 그 법궤를 옮기는데, 뒤를 쫓아가면서 만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송아지를 띄워놓고 하는데, 젖 먹이는 송아지를 띄워놓고 하는데 송아지는 뒤에서 울어대는데, 근데도 이 암소가 그 멍에를 메고 곧장 울면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울면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명은요 울면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명이에요. 이거 회피하면 안 돼요. 벗어놓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탁 벗을 때 맹세라며 벗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 멍에는 여기서 내가 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서 갔을 때 하나님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분 맡은 거 내 마음대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라고. 무서운 거라고 이게. 응? 하나님이 메워줬기 때문에 그분이 베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 힘들면 그냥 조기 은퇴하려고 하죠. 제 친구도 조기 은퇴했어요. 제 친구는 한 5년 먼저 은퇴했어요. 저 진도에서 살면서 좋대요. 한번 내려오라고. 내가 내려갈 시간이 있나 거기까지. 거기 가면 또 자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당일 갔다가 당일 못 옵니다. 진도는 끝이라 아주. 그렇게 평안한가 봐. 좋은가 봐. 사명을 내려놓으니까. 지금은 좋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명을 회피한, 이 자기 책임을 회피한 죄를 반드시 물을 텐데 주님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맡겨준 직분이 뭐가 됐든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소가 울면서 얼마나 힘들 거예요. 그 송아지를 떼어놓고 이걸 멍에 메고 가는 그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니라 송아지를 두고 가는 그 새끼를 두고 가는 그 아픔 때문에. 그리고 결국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 2마리 암소가요 그냥 번제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하면서 또 맹세까지 탁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걸 내려놓고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들 가운데 그러잖아요. 목사님 1년만 쉴게요 그래요. 1년만 쉰다고 내주잖아요. 영원히 쉬어요. 다시 안 져요, 여러분. 다시 못 져요. 왜냐하면 무거운 거 내려놔 보니까 편하거든. 편한데 왜 줘 그거를? 응?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벗은 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면할 수가 없어. 내 마음대로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마지막 끝절에 가서 보면요,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친히. 거기서 주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을 감당하잖아. 때로는 욕도 얻어먹으면서, 때로는 목사님한테 오해도 받아가면서. 목사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할 때 몰라줄 때 있잖아. 몰라줄 때도 있고 또 오해할 때도 있고. 그럴지라도 사람에게 그냥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큰 멍해를 베껴주며 여러분 눈에서 눈물을 벗겨줄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껴줘야 되는 거지 내가 벗으면 안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요, 자기 책임을 회피할 때도 맹세하지만요, 어떨 때 또 할까요? 어떨 때 우리가 맹세하냐니까요, 자기를 변명할 때. 나를 변명할 때도 맹세합니다. 그 법정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정치가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밝혀져서 감옥살이를 살았습니다. 나와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래요. 증거가. 돈을 수표로 받아갖고 그 받은 수표를 가지고 자기 동생 집 사는데 보태준 게 나왔습니다. 그게 증거가. 근데도 아니래요. 수표를 받아서 추적을 해서 검찰이 추적해서 증거까지 나왔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변명을 하고 성경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했으니 이거 어쩜 좋아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변명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참 우리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변명을 참 잘합니다. 이거는 첫사람 아담부터 아담 하와가 보여줬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물으니까 뭐라고 변명을 해요?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습니다. 또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변명하니까 하나님께 돌려요. 당신이 줬잖아요. 저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하고 책임을 지금 여자한테 돌려. 그러면 하와한테 찾아가서 또 물어요.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이 지으신 저 들짐승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유혹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럼 결국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하나님께 돌아가. 변명할 때 여러분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변명하면서 그때 써먹어 맹세를.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세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서 뭐를 면하라? 죄정함을 면하라. 안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 맹세하는 순간 나한테 죄 올무에 내가 죄정함을 면하라 이 말은요, 죄 올무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죄 올무에서. 여러분, 내가 맹세할 때 죄 올무에 걸렸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맹세할 때 죄 올무에 내가 나를 갖다 내가 머리를 디민 거 이렇게. 그러니까 자, 마지막 5번째로 보세요. 맹세를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돼 이게요? 맹세를 못 지키면 뭐가 돼요? 거짓말이 돼요. 못 지키면 거짓말이 말로 하는 거니까 맹세는 거짓말이 돼요. 몇 계명 어기는 거 이거? 거짓말이 몇 계명이에요, 여러분? 네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몇 계명이에요? 9계명이에요. 9계명. 저 여러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쁜 게 맹세예요. 맹세.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맹세는 단어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단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그분만이 자기가 한 말씀을 그분만이 책임져. 우리가 한 말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가 확언해 놓고 내가 말로 이렇게 탁 단언을 해놓고 그리고 책임질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맹세라고 한 단어는 하나님 단어지 우리 단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다가 맹세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쓰는 순간 우리는 죄 올무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나를 갖다 머리를 디민 거나 똑같은 거예요.
착고에 나를 탁 갖다 디민 거야. 이거는 아까 소원하고도 일맥상통한다. 맹세는 소원하고도 같은 거다. 여러분들이 소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물론 또 하나님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소원을 또 미루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원을 어느 때 하냐면 이럴 때 많이 해요. 부흥집회 때. 막 부흥집회 때 막 부흥 강사들이 막 해놓고는 그때 막 작정하게 하고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감동이 오면요, 또다시 기도해 보셔요. 기도해 보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마귀도요, 우리 감정을 부추겨서 순간적으로 이게 저 소원을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소원은 맹세하기 위해서 죄의 올무에 탁 걸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 휩쓸려서 막 소원하고 하는 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시간에 감동이 왔으면 집에 가서 한번 더 기도해 봐서, 기도해서 또 그때도 감동이 오면, 성령은요 감동을 주실 때 지속적으로 줘요. 마귀는 단회적으로 줘요. 그래서 그 순간 환경을 이용해서, 상황을 이용해서 딱 한 번 주고 끝내. 근데 성령은 지속적으로 줘. 제가 소명받을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한두 번 했더라면 내가 이 길 안 오지. 죽어도 안 오지. 계속 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이 길을 와라, 버리고 따라와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한 번 이렇게 탁 주고 끝내지 않는다. 감정을 탁 건들 때 성령 지속적으로 터치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도 계속적으로 오면 이건 거부하지 마세요. 두세 번 계속 오면 이건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마귀는 한 번 주고 끝내. 두세 번 안 해, 저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할 때 이걸 잘 분별을 가지시고 하시면, 안소고양을 이 소원을 잘못해서 이때 잘못해가지고 마귀가 준 소원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갚지도 못할 소원을 해가지고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갚지도 못하고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참 이게 위험한 거라고. 이거 소원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묶어놔 버린 거예요. 이렇게 맹세가 뭐냐면 나를 묶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묶은 거예요. 오랏줄로 묶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맹세는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된다. 소원도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기도하실게요.